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또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오직 온전히 부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입니다.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서 이 구속의 경륜이 차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친히 임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기록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구속의 경륜을, 이 중차대한 내용을 밝히 이해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갈망을 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구속의 경륜입니다. 4장. 부조 1장부터 4장까지. 1장은 죄가 용납된 이유, 2장 창조, 3장 유혹과 타락, 그리고 유혹을 받아서 타락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속의 경륜, 그리고 이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오늘 공부하게 될 구속의 경륜입니다. 기도 때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챕터입니다. 구속의 경륜. 일단은 대쟁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조 1 장부터 4 장까지만 바르게 숙지한다 할지라도 핵심은 다 잡은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핵심의 마지막 장인 이 4 장, 성령께서 이끄시리라고 믿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락으로 끝났잖아요. 결국엔 유혹을 받았고 타락하고, 물론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도 주셨고 또 희망, 소망 주셨고 또 그 처분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결론은 희망이었습니다. 연장선에서 보면 구속의 경륜의 첫 번째 문단은 하늘의 통곡입니다. 사람의 타락이 온 하늘에 슬픔을 줬고,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가 시들었습니다. 꽃이 시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나뭇잎의 떨어짐과 꽃의 시듦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괴로워했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처음으로 생명이 쇠퇴하는 것을 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항상 생기로 충만했었던 천연계가 시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 이 죽음이 지구에 드리워진 거죠. 피할 길은 없는 것 같았고,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의 노래가 그쳤다고. 그래서 하늘 궁정 전체가 통곡하고 있었다. 이게 하늘의 통곡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하늘이 다 통곡하고 있을 때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해 보면 핀 조명이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만 보입니다. 뭔가 굳게 결심하시는 듯한. 창조 전에 구속의 경륜은 계획은 이미 다 되어 있었긴 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단이 쫓겨났고, 하늘 전쟁의 그 과정을 아담과 하와는 몰라요. 다른 하늘 거민들은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하늘 전쟁 이후에 지구가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사단이 지구를 공격할 거고 유혹할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이미 세워진 상태에서 지구 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안 쓰여지게 되기를 바라셨겠죠. 근데 염려했던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지 않으셨겠어요? '아, 이 계획했던 일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는 당신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니까.
굳은 결심의 얼굴이 보이는 듯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살려야 된다는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어서 결심을 하시는 거죠. 율법에는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율법은 관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경계를 두고 선악과를 따지 않는 조건으로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생명적으로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그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그 경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계속 생명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데, 경계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을 계속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경계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혹시 실수로 잘못 넘게 될까 봐 보호하는 바리케이트 같은, 가드레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시소 공부할 때 50 장에서도 공부했죠. 함정 가운데서. 요한복음 8 장에 등장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의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를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고 곧 그 경계를 넘느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가 아니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연결시켜서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항상 밑에서 인제 또 보면 나오겠지만 자비와 공의의 조화입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 결론도 자비와 공의로 맞춰지는데, 근데 사단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자비로는 용서하고 공의로는 죽여야 되는, 용서를 하면서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사단이 이해를 못 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함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 그래서 이 부분을 공략해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구조 자체가 모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도 모순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하게 하려면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폐지돼야 된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쟁투의 초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율법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품성을 가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절대적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가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다면 나도 경배받기에 그렇게 부족함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단의 주장이에요,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흠집 내기 위하여 율법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경계 바깥으로 나가 버렸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게 된 거예요. 다시 율법 안쪽으로 들어와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자비와 공의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챕터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율법은 변경될 수도 없고 폐지될 수도 없고, 그리고 율법은 자비와 공의의 조화이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 이걸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비도 공의도.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절대자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슬그머니 좀 봐 주고, 혹은 뭐 하나님이랑 가깝고 친하니까 좀 봐 주고, 그러면 그걸 다 우주 거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럼 나도 하면서 여기저기서 인제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온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예외라는 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해요. 그래서 공의는 생명의 값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비도 용서가 또 만족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타락한 사단의 심령은 조화되는 그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우리는 알죠,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이 대신 죽으시면서 공의는 만족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비로는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상상도 못 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기록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킨다라는 걸 우리도 상상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아시는 거죠. 율법에 요구가 있다. 그래서 죽음은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죄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서가 포함된 표현이에요. 정서가 좀 담뿍 담겨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율법은 저주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심판도 아닌데요. 율법이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 거니까. 모세의 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너를 돌로 치려던 자, 너를 정죄하던 자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척도이고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것이 죄인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율법 때문에 알았으니까. 율법은 절대로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저주의 수단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율법의 저주라는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께서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할 때 그 정서가 좀 담겨 있는 번역이고 표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글이 쓰여졌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기 후에 인제 읽어 보시면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 비참의 심연까지 내려갈 것이었다. 이것도 인제 화이프위는 십자가를 이미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십자가를 알고 있는 상태니깐.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인제 간청하십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거 아니냐."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신비스러운 의논이고 평화의 의논. 이것이 간단하게 "그래. 원래 계획했었으니까 그냥 네가 감당해라." 이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래 계속되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것을 허용하시는 게 계획은 있었으나 정말로 이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 창조주니까 뭐든지 간단하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래 계속되었다. 큰 투쟁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결코 간단할 수 없었던, 쉬울 수 없었던 이 구속의 경륜의 발현 이것이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 이해 잘 못하죠. 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그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구속의 경륜은 창조 전에 세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 성경절 속에 담겨 있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만 이해하면 그래서 시소 1 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되면? 이처럼 사랑하사가 뭔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인지, 얼만큼 사랑하신 것인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큼은 알게 하셨으니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사랑의 메아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 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간청하셨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랑이거든요. 그 두 분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죠. 성경과 시대의 소망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받는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순환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관계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게 곧 영생이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관계가 단절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 절도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냐.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냐. 그게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다. 근데 이게 막 가로막고 있던 것이 인제 허물어지면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지면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말이죠. 이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이 굉장히 흔한 성경절이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깊어야 될 것인가. 알게 되면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때 우리 속에서는 악한 것이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이 제어해 줄 건데 본성과 우리의 죄된 행동들을 사랑이 제어해 줄 것인데 우리는 내 의지로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니깐 안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어가 안 돼요, 본성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그렇게 되면 그분의 사랑에 감동받은 우리는 애통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스가랴 12장 10 절.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곧 성령을 부어 주리니 그제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은 것 같은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애통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개인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그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구해야 되겠어요. 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 희생을 알게 해 달라고. 그래서 나도 사랑이라는 걸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 안에 만들어 주셔서 채워 주셔서 우리도 사랑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그래서 내 의지로 죄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제어해서 도무지 죄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심령, 그런 본성의 제어함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러니 죄의 열매가 행위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끊임없이 드려지기만 한다면 뭐 되든 안 되든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기도가 드려지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사단 앞에 말씀하시겠죠. '아 제가 저렇게 계속해서 저걸 똑같은 걸 기도를 해대니 내가. 어떻게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들어주실 거라니깐요. 응답하신다니깐요. 우린 모두 다 그 경험을 해야 될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랑에 계속해서 집중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청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안에 계시사 같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도 같이 오셨고 예수님의 육신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공생애를 같이 하신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공생의 모든 쓰라림을 함께 겪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에 계시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것이었다. 사람은 이 부분도 우리가 3 장에서 봤었던 부분의 반복인데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걸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신다고요. 의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그걸 당신께서 이루신 것을 주시는 거지 우리 보고 의의를 이루라고 요구하시지도 않는다니까요. 안 된다는 걸 어차피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되기도 어렵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거라니까요. 계시록 3장 20 절에. 내가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 우리 힘으로는 조화가 안 되고 연합도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딱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죠.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감나무 밑에 딱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 잘 익어 가지고 홍시가 돼 갖고 입속에 똑 떨어져 주기를 그 달콤함만 맛보기 위해서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는 건가? 참 이 속담을 우리 선조들이 참 잘 지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노력이 언급이 됐어요, 여러분. 안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 이 말이에요. 여기 다 읽으셔서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대쟁투 총서가 참 감사한 게요. 그냥 본문만 잘 읽어 보면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인간의 노력 뭐냔 말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게 뭐냔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이거 외에 언급된 게 없어요. 이 구속의 경륜의 나머지 내용들을 계속 확인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반복돼요. 회개와 믿음.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거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시편 51편 회개의 샘플이잖아요. 3 절에 보면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리고 자복해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기를 간구해요. 이게 회개예요. 그럼 뭘 간구할 것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붙잡는 것이죠.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2 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과 영접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 그게 곧 계시록 3장 20 절.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영접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영접이 되면 그분은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하시면 빛이 임재하시면 어둠은 밀려가는 겁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빛을 받아들임으로 어둠이 밀려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반복을 했던 얘기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회개하고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밀려나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빛이 발산되죠. 우리 속에서 그분의 임재의 빛은 우리가 감출 수 없어요. 가릴 수도 없고 또 연기하듯이 꾸밀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의 빛이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발산되고 표정과 말과 몸짓을 통해서 발산되면 주변에서 그걸 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참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저 사람 같았을 것 같아." 생긴 모양새가 아니라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눈, 코, 입의 모양이 아닐 거예요. 그게 뭘 나타내는 것인가. 거울을 보면 나는 도무지 이거 예수님 같아 보이진 않는데 낙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지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이 발산되고 그것이 곧 품성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이 충만히 계시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발산될 때 그것이 곧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을 품성이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품성 회복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품성이 바뀌질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회개가 참된 것이었나?' 입으로는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품성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품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몇십 년을 다니는데
내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는 것에 대한 그 괴리를 못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약복강가에 가려고 하는 시도가 없고 그 씨름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그건 그냥 교인이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사회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의 사회의 하나의 집단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품성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온 우주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닮은 꼴이에요. 모양이 하나님과 닮았네. 내 아들이구나. 무슨 뭐 호적증병을 띠는 게 아니고 닮았으면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딸이고.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곧 품성 회복이고. 근데 그 품성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인데, 그걸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결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와서 우리를 씻어야 되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하게 되지.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영접이 되면 임재가 이루어지고, 임재가 되면 임재빛이 발산되고, 그게 곧 품성인데, 그러니 회개, 믿음, 품성 회복, 이건 같은 거죠 이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에 보시면 지성소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소 정결을 얘기할 때 어떤 예를 같이 언급을 하냐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그 예를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복,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참된 회개와 품성과의 관계, 성소 정결과 품성과의 관계, 이것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이루어지고, 적어도 용서가 완전히 되진 못했어도 용서를 위한 투쟁이 시작이 되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었음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 입으로 뭐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는 쉬워요. 통회는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다시 해야 됩니다 회개.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품성 회복과 같이 온다. 그래서 나의 품성에 전혀 변화가 없거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위한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회개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 품성 회복이 분명히 될 거니까. 이거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투쟁이 있지 않다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인 것이고, 이 두 가지도 실은 스가랴 12장 10절 이미 언급했지만 회개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다음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성령 간구예요. 성령을 기도하는,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 성령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고 자복하게 되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거니까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셨거든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성령을 구하고 깨닫게 되는 대로 회개하면서 빛으로 내 안에 계속 계셔 주세요 하면 품성 회복은 그분들이 이루시는 일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은 성령을 구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그분을 꼭 붙잡아서,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꼭 붙잡아서 계속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의 이 챕터의 요약은 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율법에 대한 부분,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다음 하나 더 있긴 하네요. 그리스도께서 인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언급되면서 반복되는 패턴은 그 세 가지인 거예요.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천사들 앞에서 공개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다. 이 천사들은 이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부리는 영이니까 우리가 그걸 대신할게요. 인제 나중에 밑에서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인제 이 하늘의 통곡이 이루어지고 음악 소리가 딱 그쳐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신비스러운 의논이 있고 빨리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그 회의가 있었고 인제 합의를 딱 보시고 결정하시고 나오셔서 천사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 줄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구로 갈 거야."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그분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실 거거든요, 사람으로. 그리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2 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언급이 2 장과 4장 연결해서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친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경험도 안 해본 걸 어떻게 도와요? 본인이 인간으로 오셔서 다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시험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끝내는 범죄한 죄인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들리고 못 박힐 것이다. 천사들은 차마 볼 수 없어 가지고 얼굴을 가리게 될 거래요.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죄 그리고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내려오셔서. 여러분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천사들은 이걸 다 들었는데 여러분 하늘의 입장에서 이것을 표현하려면 "내려가셔서"라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내려오셔서"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 입장에서 이 글이 기록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힌트죠. 이거는 저자의 입장이에요. 인간 또 화해부인 그 입장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느 입장과 관점에서 이것이 기록됐는지를 보여주는 힌트죠,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여러분 화이트부인의 관점에서 이것이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힌트를 보고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보세요.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하였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버지와의 분리 표현됐었잖아요. 이거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표현인데요.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 부활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할 걸 다 알고 있는데 뭘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게 우리가 시대소망 할 때 공부를 다 했으니까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안 풀려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었던 것이고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고 부활하실 건데 왜 버림받았다고 말을 하시는 건가? 그리고 이 적당히도 아니고 이 외침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우리 시소에서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몰랐다고. 그 부분을 모르셨다니까요. 이 시소 78, 79 갈바리장과 다 이루었다. 이 챕터가 중요하고 또 46장 변화산 그분이 그 기도의 장소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묘사하면서 그 슬픔의 사람 예수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함으로써만 그분은 그분의 내일을 알 수 있었다. 그 표현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그분의 내일을 알 수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가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다 적혀 있었던 거니까. 철저하게 인제
영감의 글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풀어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냥 막 지어내서 말하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예언의 신을 같이 보시면서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아 기이한데 놀라운데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놀랍다는 표현. 백부장이 종을 고쳐 달라 그랬더니 "그래 가자. 고쳐 줄게." 아니 오시진 말고 말씀만 하시죠. 가자고 해서 이렇게 딱 가려고 했는데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놀라운데? 뭐 이런 상황이 다 알고 있으면 뭘 놀랍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다 헤아리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요한복음 4 장에는 인제 피곤하셔 가지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는 인제 그대로 앉으시니라 이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허기지시고. 그냥 인간이에요. 육체도.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해안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을 잘 이해 못했죠, 과거에는. 예수님은 그냥 신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지 겉모양은 인간이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나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근데 자꾸자꾸 보면 볼수록 인간 쪽이 더 가깝고 그러면 그분이 발휘하셨던 신성은 무엇인가? 그건 기도에서 받지 않았느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받아서 쓰신 거 아니냐. 그래서 시서 35 장에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에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셔 가지고 그분의 눈에 파도가 안 보였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맑고 평안한 얼굴,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거. 신이기 때문에 다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했던 게 아니고 믿음으로 평안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챕터에서 언급하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신성은 버리셨는바. 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놨다는 표현을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쓴 거예요. 버리셨는바.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경험,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 우리가 나중에 겪게 될 그 야곱의 환란인데 똑같은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도 하게 될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이 이건 아닌데?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시리라고 하는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혀 있잖아요, 시소에서. 부활할 수 없는 건데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부활할 거라고 약속의 말씀은 주셨지만 상황을 보니까 부활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는 말씀이 이게 쇼를 하는 게 아니라 토해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사단은 먹어도 안 죽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먹어 가지고 짐승이 말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보여줬다니까요. 말씀을 믿을 것이냐 보이는 걸 믿을 것이냐. 아담과 하와의 그 선택은 그 상황에서 보이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이 겪고 그다음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부활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고 그러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고 말씀을 믿을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것이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다면 '아 이런 거였나? 부활시켜 주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도저히 부활 못할 것 같은데. 아 이건 아니지.' 하면서 '나의 신성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회복됐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다니까요. 우리 시소에서 다 확인했던 내용이잖아요.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극복하신 거예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믿음의 모본을 보이시고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의의 모본이긴 하지만 그 사랑과 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믿음으로써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모본. 전문을 다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샘플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간과하고 예수의 의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면 절대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내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결과만 보면. 그 결과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믿으셔서 저 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예수의 믿음을 갈망하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시는 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예수님의 의를 완성시킬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어서 이루어지는 의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셨다는 것을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쓰신 신성의 한계를 하나님께로부터 허용되는 것만큼만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매달려서 의를 이루셨다는 걸 이걸 인정하고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믿어서 된 거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도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된 거지. 이러면 우리는 아무 도전도 안 해요. 믿음에 의해 시도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는다니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고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특별히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드리는 거고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챕터에서 이것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의 대쟁투 중에서 이 키워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마치 징검다리 같아요.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그냥 연결되어 있는 대로를 걷는 게 아니라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시내를 건너기 위해서 돌이 하나씩 하나씩 놓여져 있어요. 그 돌을 하나 건너고 또 그다음으로 발을 내딛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딛고 건너가는 건데 디딤돌이 되는 그 부분 중에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디딤돌이니까 이걸 안 딛고는 그다음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내려오셔서라고 하는 여기서 하나님과 분리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 이런 것들을 적어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알고 있었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는 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쇼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모르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부조에 이미 요렇게 다 기록돼 있잖아. 이거는 화이프인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화이프인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셔서 내려가셔서가 아니라 내려오셔서 화이프인 입장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분이. 화이프인은 인제 십자가 이후에 존재한 사람이잖아요. 그 하늘 전쟁부터 십자가까지는 화이프인 입장에선 전부 과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쭉 써내려간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관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프인 존재하기 전 근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리고 적어도 하늘에서는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는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다 알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당신의 정체가 뭔지를 12살 될 때까지는 모르시거든요. 12 살에 유월절에 참여하셔서 그때 알았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십자가를 계시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 내가 신이구나. 그리고 내가 결심했었고 내가 인류를 위해 죽겠다고 했었던 것이구나. 내가 자원했었던 것이구나.'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12살 때 알았다니까요, 당신의 정체와 사명을. 그랬던 것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쇼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겪어야 되거든요. 인간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나중에 대쟁투를 끝마치게 될 굉장히 중요한 인제 쟁점이고 증명해야 될 쟁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개인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걸 사실은 뭐 몰라도 되긴 하는데 대부분 몰라요. 그러나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치려면 마지막 증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증명은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증명돼요. 그 야곱의 환난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던 내용이고 예수님이 먼저 겪으시면서 끝내 믿음으로 버티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에서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야곱의 환난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텨내야 마지막 온 우주의 증명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대쟁투가 끝나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가 그래야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그것이 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게 아니라고. 기록의 관점은 화입 부인의 관점에서 그분이 내려오신 것이다. 이런 표현 속에서 이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의 경륜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디뎌야 될 디딤돌, 이걸 정확하게 놓으셔야 돼요. 디딤돌을 정확하게 놓고 그 디딤돌을 밟고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고 디뎠는데 그냥 푹 들어가 버리면 빠진단 말이에요. 디딤돌이 아주 단단하게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해서 이미 주셨어요.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발을 내디뎌서 딱 디디면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발 디디면 그냥 빠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진도 많이 안 나갔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가슴에 꼭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